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구약성경의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새 마음을 주시고 위로부터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마음에 새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보고 손을 들어서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반사하신 거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축복.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뜻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을 부어주시되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 새 마음이 구체적으로 뭔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체적으로 새 마음이 뭐냐? 우리가 본문 19절에 보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이래요. 물론 살 중에는 뭐 발 뒤꿈치처럼 뭐 딱딱한 것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순전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약하면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신다. 그 새 영이 첫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사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마음의 변화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행사를 통하여 결과를 가져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순서인데 이 믿음이 일어나는 그 전 단계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것.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부어주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주님이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질까? 옛부터 어른들이 한 그 마음이 굳어지는 형식에 대하여 표현한 방식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굳어짐은 얼굴의 표정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굳어지는 것은 자신의 귀의 경도가 보여준다. 그러니까 귀를 만져보면 내 몸이 얼마나 굳어져 가는가가 보여지고 얼굴이 딱딱해져 가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굳어져 가는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청년 때 사진을 한번 펼쳐보세요. 10대 후반의 청소년 때 사진을 한번 펼쳐보세요. 얼마나 순하고 그죠? 부들부들하고 온유하고 선한 얼굴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얼굴하고 지금 내 얼굴을 사진에 이렇게 비교하면
늙어버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가장 태나는 게 뭐냐면 얼굴이 딱딱해져가고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마음의 한쪽에 염려가 담겨 있기를, 이렇게 설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또 하실 분이 있을까 봐. 참 여러분, 이게 그렇대요. 마음이 굳어지면 굳어지는 것에 대한 모습이 얼굴에 나오고, 그래서 얼굴이 딱딱하고 무표정해지고 날카로워져 가면 그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걸 보여줘. 귀를 만져보면, 우리 애기들 가서 귀를 한번 만져보세요.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귀가.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딱딱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몸이 굳어져 가는 것에 대한 경도를 보여준대. 참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돌 같은 마음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지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건데, 세상에서 연수가 늘어나면 굳어져 가는 겁니다. 모든 게 그래요. 연수가 늘어나면 굳어져 가요. 즉 나이를 먹는데도 순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정말 희귀한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연수가 더해 가면 마음은 굳어져 가요. 굳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풍파를 만나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면서 우리 마음은 자꾸 굳어져 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말했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돈에 대한 미혹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간다. 감각이 무디어져 간다. 영적인 것이 무디어져 간다. 이렇게 딱 정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마음이 굳어져 가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 몸이 굳어져 가면 그 다음에 굳어져 가는 몸이 점점 망가진다는 건 우리가 아는데, 마음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굳은 마음이 주는 위험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마음이 굳어져 가면 말이죠,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하는 채널이 없어져 가기 시작해. 이게 참 놀라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차가운 이성처럼 내 이성을 깨어나게 하고 내 이성을 하나님 앞에 만족해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 은혜가 임하는 채널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져 가면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뿌리 내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가 안 들어가고 있는가가 보여져요. 죄송한 말이지만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이성으로 싹 이해는 하고 가지만 말씀이 마음으로 잘 들어가지지 않아요. 그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같아져 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일하는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감동하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즉 마음이 흔들려야 된다고요.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에서 받아들여져야 내 이성의 날카로운 분석을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데, 마음이 안 열리니까 내 이성이 분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납득시켜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고 말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출발하기 위하여 고센 땅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바로를 심판하려고
바로가 은혜 받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식이 뭔지 알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대요. 이게 놀랍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놓으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면서도 그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고 겸손해지지 못하도록 한쪽으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다음에 계속해서 때렸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한 이유도 저들이 마음에 깨닫고 돌이켜 은혜를 받고 회개할까 봐 그들이 마음에 완악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로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은혜 못 받는 건 정해져 있는 원리예요. 정해져 있는 원리예요. 그래서 누가 마귀의 일을 하느냐? 마음을 계속해서 상하게 하고 마음을 딱딱해지게 만드는 일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망가지면 은혜가 수납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한 공식이에요. 성령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열고 은혜가 받아들여지도록 성령은 일하시고, 마음은 찌르고 공격하고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해서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딱딱하게 해요. 우리가 마귀의 말을 하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을 치는 말이에요. 치는 말이에요. 이게 참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이 일하시고자 할 때 먼저 그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굳어져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자꾸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마음이 굳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쟁의 원리, 싸움의 원리, 삶의 원리를 스스로 자기에게 익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살아보면 대부분의 머리들과 성공한 사람들과 돈 번 사람들이 부드럽고 순수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피눈물 흘릴 줄 모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돈 앞에서는 처자식하고도 선을 그을 수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정치로 성공하려면 여기서 이런 말하고도 돌아서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순진하고 착한 마음 가지고는 남들에게 맨날 이용만 당하고 나만 상하고 내 감정 소비만 하고 착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나도 나쁜 놈들처럼 나도 냉정하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굳어지게 해요. 굳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돈은 더 벌고 더 성공할지 모르지만 아셔야 될 게 하나님 앞에 순전함으로 얻을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는 점점 멀어져요. 이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치명적인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게 최종적인 복입니까? 이거 가만히 봐야 돼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생각할 땐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되지. 근데 성공하고 나면 다 이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미 다 망가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나면 하나님 앞에 눈물도 사라지고 감동도 사라지고 순전함도 없어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주실 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교체하고 역사하는가? 그 첫 번째 방식 가운데 가장 흔하고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령을 압도적으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냥 압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순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들판에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고 하늘을 덮을 게 없는 벌판에서 갑자기 한여름에 폭우가 확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도 비를 막을 길이 없이 다 홀딱 젖어버리잖아요. 동남아에 살아보시는 분들은 여러분 우기 시절에 우기철에 스콜이라고 하는 갑자기 이만한 비구름 덩어리가 지나다니면서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비를 쏟고 지나갈 때리 있어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그냥 쫄딱 젖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보니까 교회를 일으키려고 할 때, 사람을 세우시려고 할 때,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일으키려고 할 때 마치 비구름이 지나다니며 스콜처럼 쏟아지는 비처럼 성령을 쏟아 부어주시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고 사모하는 기도를 쏟아내놓기 시작하고 그 구한 것을 얻어서 사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민족이 번성하는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것로도 비교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냥 성령이 압도적인 역사를 쏟아 부어주시면 한 민족이 일어나고 교회가 일어나고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가만히 봐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을 하면서 뒤로 돌면 태양의 빛이 비추지 않으니까 밤을 지냈다가 햇빛이 비치는 쪽으로 자전을 이렇게 하면 모든 생명체와 만물과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한낮이 되면 이렇게 덮고 거기에다가 약 23도가량 지구가 이렇게 축을 이렇게 중심으로 볼 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반구로 갈수록 태양 쪽에 더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서 더 덥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빛이 비치는 방향을 향하여 지구가 자전을 할 때마다 모든 생명체가 깨어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갈망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갈망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다가 그가 그것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어디에 하나님이 쏟아지는지, 어느 민족에게 성령이 향하고 있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스콜처럼 쏟아지면서 지나가는 걸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그렇게 불같이 쏟아지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이 땅을 지나가서 중국의 저 내륙의 깊은 지역을 향해 쏟아지고 그리고 중남미 밑으로 남아메리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가보면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에 쏟아지던 역사가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갈망하는 사람들, 부르짖는 사람들, 그 부르짖음 때문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마구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 마치 한국교회에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에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들었을 것이라는 게 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시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야 되는 게 뭐냐? 한국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사그러져 가지 않기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어져 가고 성령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심령이 굳어져 가게 되어 있고, 굳어지고 나면 믿음의 생생한 역사는 사라지고 이성적인 기준으로만 교회와 신앙을 판단해요. 이성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 보이는지 몰라. 얼마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사명, 사회적인 역할, 교회에 대한 본질, 이런 걸 잘 말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면 그들을 통해 성령이 일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무릎을 꿇고 눈물로 탄식하며 죄와 씨름하지는 않아요. 그냥 말만 해요. 말만 해. 말을 들어보면 다 옳은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이 시대의 예언자들 같이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서 있는 지금 현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역사하지 못해요.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지도 못해요. 예배가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열망과 탄식과 눈물의 기도 절대 일어나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폭우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세상에서 이성적이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취를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딱 그랬어요.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대요. 니고데모가 오해했잖아요. 이 몸뚱아리인 줄 알고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건 성령으로 된다고 했는데 그 마음을 이야기한 거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너희가 다시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거기에서 참믿음도 못 갖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정한 소망도 안 일어나진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돌이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본받아야 돼요? 순전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순전함이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에요. 순전함이에요. 마음이 순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 중심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이야기잖아요. 중심이에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온갖 걸 경험해 놓은 이 마음엔 100가지 1000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12가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12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처지에 따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만한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데도 오지 아니하시고 찾는데도 찾아지지 않고 부르짖는데도 역사해 주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너 그 마음 아니잖아. 여기서는 간절한 것 같고 저기서는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점집에도 가고 저러다가 돈이 나의 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 우리 중심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는 성령의 감동을 쫓아 주를 향한 사모함과 간절함과 열망이 생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탁탁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방어기제를 사용해서 더 이상 안 다치려고 나도 세게 나가고, 나도 강하고, 나도 힘있게 하고, 나도 칼찬 자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점점 굳어져 버린 이 내 마음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해야 돼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면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기대와 사모함과 부르짖음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돌 같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치이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날마다 찌르는 칼 같은 말에 내 마음이 상해서 내가 지키고 싶어서 점점 딱딱해졌지만, 주님, 그래서 은혜도 받지 않고 사모함도 안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함도 일어나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돌 같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3차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